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레위기 1장 말씀입니다. 관계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하여서 존중함으로 또한 존경하는 마음을 잘 드러낼 때에 관계가 지속되고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두루미와 여우라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여우와 두루미가 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여우가 두루미를 집에 초청하여서 음식을 대접해요. 여우는 만난 수프를 접시에 담아서 두루미에 주는데 두루미는 긴 부리 때문에 접시에 있는 수프를 먹지 못합니다. 두루미는 자신을 놀리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마음이 상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날 두루미는 이제 여우를 본인 집에 초청하여서 호리병에다가 생선을 집어넣어 음식을 대접합니다. 여우는 생선을 먹고 싶지만 호리병의 그 홀쭉한 부분 때문에 생선을 못 먹고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죠. 결국 여우와 두루미 둘 다 손님을 초대했지만 배려함이 없어서 서로가 음식을 먹지 못함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배려 없는 행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화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위하여서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의 모습을 갖고 생활했습니다. 눈을 뜨면 일을 하러 나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기 위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에게 출애굽한 이유가 예배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통하여서 그들과 만나겠다 약속하십니다. 또한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막 안에서 주님과 만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잘 보시면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제사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었어요. 먼저 다가와서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제물을 잡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이야 라고 일일이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먼저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드리면 좋으시겠죠? 이렇게 하면 기쁘시겠죠? 라고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일일이 설명하시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제사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고 짐작하여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나름의 방법과 나름의 모습을 갖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가면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예배를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예요. 사실 이 모세오경 전체가 이 레위기를 위하여서 기록되어 있다고 봐도 무관한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신가 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주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너희 조상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였던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거야, 너희 조상과 관계에 있던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 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창세기인 것이에요. 그럼 출애굽기는 뭐예요?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 바로 명분은 예배야. 너희와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야 돼 라고 선포하시고 설명하시는 게 레위기예요. 출애굽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예요? 그러면 성막 안에서 어떻게 나와 만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럼 민수기는 뭐예요? 민수기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신명기는 그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 내용인 것이에요. 이걸 좀 간단히 정리하면요, 창세기는 예배를 받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출애굽기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겠다 약속하는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레위기는 그러면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민수기는 예배를 드린 영혼들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명기는 앞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떠한 삶이 펼쳐질 것인가 라고 언급하는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 중심에 레위기가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과 만나겠다고 하시는 것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 내용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많은 죄 때문에 주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설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한 발 내딛고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가라고 언급하는 게 레위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잘 봐야 해요. 간혹 어떤 분들은 구약의 예배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의 정신을 잘 알아야 신약의 예배도 올바르게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제물되어 돌아가실 때에 그 모든 과정은요, 전적으로 구약의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정신을 통하여서 바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홀대하거나 레위기를 무시하면요, 내 삶에 위기가 닥쳐요. 여러분은 그래서 레위기를 홀대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는 순간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번제단인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예물을 갖고 단에다가 짐승을 드려야 해요. 번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 주실 것이며 어떻게 교제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물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희망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3절 말씀엔 소라고만 언급되어 있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소, 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예물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번제물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귀한 것, 그만큼 거룩한 것, 구별되어서 잘 너희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 나오는 영혼들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할 것을,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할 것은 레위기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예물을 드리는 자가 정결하게 준비하고 정결한 흠없는 예물을 갖고 나와서 예배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잡으면요, 옷매옷을 잘 다듬고 머리를 만져요. 집 앞에 물건 사러 나가도 막 나가시는 분들 없으세요. 좀 잘 차려입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창피하면 안 당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하나님께 창피함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된 마음으로 흠없는 예물을 갖고 나가는 것이 기본 자세요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번제물을 갖고 나온 사람이 정성을 다하여서 흠없는 예물을 갖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4절 말씀에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내 죄요, 내 죄. 내 죄를 짐승의 머리 위에 기도하면서 그쪽으로 옮기래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죄의 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데리고 나온 흠없는 짐승에 기도하면서 내 죄가 다 그쪽으로 옮겨지고 그 죄가 옮겨진
짐승이 대신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번제물을 드릴 때 죄 전가를 진행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조금이라도 죄를 숨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듣고 있다고 죄를 숨기거나 말하지 않거나 작게 축소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그 죄를 다 제물에게 전가하여서 온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짐승에게 옮기는 것이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예식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은 원리로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것이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거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내 육신이 지었던 죄, 눈과 입과 손과 발과 마음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조금 일찍 나와서 묵상하고 잠잠히 우리의 삶을 떠올리며 일주일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과 어긋난 부분을 다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용서함 받아야지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용서함 받지 않고 회개 없이 예배를 한다는 것은 주 앞에 바른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림에 앞서서 분명히 회개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회개를 통한 주의 용서함을 통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죄의 전가를 마친 이후에 그 다음에 할 행동이 무엇인가 5절과 6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물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는 각을 뜨는 이 주체가 누구예요? 5절과 6절에는 그는 이라고 3인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누구예요? 제사장일까요? 아닙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온, 번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인 것이에요. 즉 제물을 갖고 나온 사람이 먼저 전가를 한 다음에 번제물의 머리 안수하고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 제물을 잡으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소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돼지나 닭을 잡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심장이 약해서 그렇게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정도,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 정기적으로 3번은 주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몸이 이제 익숙해 있겠죠. 근데 익숙하다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산 짐승을 잡는 것이 어떻게 쉽겠어요. 특별히 내 죄를 다 그 짐승에게 전가한 다음에 내 죄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짐승이, 흠결이 없는 짐승이 내 대신 죽는데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이 쉽겠어요?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본문엔 그냥 문자로 적혀져 있지만 배를 가르고 뭐 이렇게 각을 뜨는 것, 가죽을 벗기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행위가 이런 행위인 것이에요. 예배는요, 내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내 욕심이 죽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피비린내가 날 만큼 나를 다 죽이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를 대신하여서 동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재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죄와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재물을 잡는 영혼들에게는 분명히 그 옷에 피가 튀길 것입니다. 눈으로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재물이 보일 것이에요. 예배가 이런 것이라면요, 우리 예배를 좀 보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이렇게 처절한가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피가 튈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그렇게 아픔을 갖고 예배를 드리나요? 그렇게 피비린내 나도록 예배를 드리나요? 안 해요. 우리는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편하고 지금 그런 예배를 선호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예배를 잘 구경하고 나오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아니요, 본문은 그런 예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간절하게 비장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번제단 앞에서 제물을 잡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비장한 마음으로 나를 꺾는 것이고 내 자아를 꺾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예배가, 우리 모든 예배가, 모든 한국 교회 예배가 이러한 비장함과 처절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물을 잡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할까요? 제물을 잡을 때 피를 받아서 방에다 뿌려요.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내장과 정강이까지 다 씻어서 번제물로 다 태우래요. 모든 것을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번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다 태워서 남지 않은 것이에요. 남지 않고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인 것인데, 만약에 이 번제를 드릴 때 중간에 타다가 불이 꺼지거나 번제물이 다 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번제는 무효인 것입니다. 또한 중간에 번제가 다 안 타거나 불이 꺼지면요, 죄의 전가가 온전하게 안 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고 정성껏 제물을 잡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자가 주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대충 예배를 드려서 번제물이 중간에 번제물 다 타지 않고 불이 꺼지는 것과 같은 예배가 없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예배는요, 철저하게 내가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내 자아가 태워지는 것이고, 내 욕심이 다 태워지는 것이고, 내 미움이 다 태워지는 것이고, 내 걱정이 다 태워져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남는 것이 없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쌓아놓고 못 태웠다면, 만약에 내 옛 자아가 남겨진 채 그냥 예배가 끝났다면은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번제가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예배는요, 내 옛 것과 욕심과 내 미움과 악한 것들을 다 태워서 내 삶을 다 태워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서 이 예배 이후에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 새로운 자세로 문을 나가는 것이, 교회 예배장을 나가는 것이 온전하게 드린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이니까요. 오늘 레위기 1장은요,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레위기 1장을 보면서 우리 예배가 이렇게 좀 처절하고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워지는 예배를 넘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귀한 예배, 내 옛 자아를 다 꺾어서 태워버리는 예배, 이제는 새로워지면서 주님께 결단과 결심이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다잡고 잘 살아보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세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좋아하시고 기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배자의 모습 잃지 않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서 이 땅에서 예배자다운 삶을 살게 허락하소서.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 앞에 쓰기어나옵고 세상 앞에 당당히 쓰기어나오니
우리의 분분초초를 주님 주장하시고 눈과 귀와 입술과 손과 발이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의 삶을 살게 되어서 오늘 하루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